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이런 의미가 있답니다. 밑빠진 독에는 아무리 물을 부어도 독이 채워질 수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아무리 힘이나 미천을 들여도 보람없이 헛된 일이 되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라고 사전에서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밑빠진 독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전래동화인 콩쥐팥쥐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 동화에서도 밑이 깨진 독에 물을 채워야 하는 콩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물론 나중에 두꺼비가 나타나서 깨져버린 독의 밑부분을 막아주어 물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이어지기는 하지만 여하튼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또는 웃긴 일이다 라고만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해서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마치 우리 하나님이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계시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됩니다. 어느 날 포도원을 경영하는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찾으러 노동시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제0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새벽 6시에 제일 먼저 일꾼을 찾아서 그들과 함께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으로는 충분하고도 남을 정도로 괜찮은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제0시, 그러니까 새벽 6시에 일꾼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오전 9시가 되어서, 제3시 오전 9시가 되어서 사람을 찾으러 갔더니 여전히 있어서 또 품꾼을 들여다보내고, 정오 12시가 되어서 또 한 번 일꾼을 찾으러 갔더니 일꾼이 있어서 또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오후 3시가 되어서도 또 일꾼을 들여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오후 5시가 되어서 노동시장으로 갔더니 여전히 노동시장에서 놀고 그냥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왜 여기에 있느냐 물으니 우리를 일꾼으로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주인이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일해라 라고 해서 그들마저 포도원에 들여보내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일을 마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후 6시가 되어서 모두 다 일을 마치게 하고는 품삯을 주는데 늦게 온 노동자들부터 품삯을 줍니다. 오후 5시에 왔던 사람부터 와라 해서 품삯을 주는데 얼마를 줬다고요? 한 데나리온을 줘요? 이야, 한 데나리온을 주니 먼저 왔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야,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 우리는 아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를 줘요? 줬는데 제일 일찍 왔던 사람마저도 한 데나리온, 약속했던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랬더니 화를 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하루 종일, 이 나라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죠?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니까 몇 시간을 일한 거예요? 12시간을 그 때학빛에서 열심히 일한 우리들을 잠시 와서 일한 저들과 똑같이 취급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화를 내었더니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잘못되었느냐? 라고 그들을 호통치고는 품삯과 함께 쫓아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천국은 마치 이 일과 같아서 주인에게는 모든 일꾼이 똑같은 것처럼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야기해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물론 그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은혜롭게 함께 나누고 또한 들은 바가 많이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조금 시선을 좀 바꾸어서요,
포도원 주인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고 싶은 겁니다. 아니 도대체 포도원 주인은 어떤 사람이고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포도원 주인은 조금 이상한 사람입니다. 포도원을 경작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꾼을 들여서 일을 하게 해서 포도를 경작하여 무언가를 하고 싶은 사람이기는 한데 가만히 보니 그는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은 별로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20장 14절 말씀에 보면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그러니까 처음 왔던 너와 같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뭐라고요? 내 뜻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주인은 처음부터 뭐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일찍 왔던 사람이나 늦게 왔던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고 싶은 마음이 처음부터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엄청난 손해예요. 이걸 만약에 시급으로 나눈다면 나중에 1시간만 일한 사람은 얼마나 주면 돼요? 1시간 시급만큼은 한 데나리온을 12개로 쪼개어서 한 부분만 줘도 충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 다시 말해서 이 주인은 일꾼들에게 처음부터 모두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그는 그 마음을 먹고 일꾼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인이 처음 일꾼을 찾는 모습에서 보면요, 처음에 왔었던 제 0시, 그러니까 제 오전 6시에 일꾼을 찾으러 와서 만났던 일꾼에게는요, 얼마를 약속했어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제3시부터 6시, 그 다음에 정오 11시까지 만났던 사람들에게, 아니 11시를 빼고 나머지, 그러니까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에 만났던 사람들에게는 얼마를 약속했는지 아십니까? 그냥 상당하게 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합당하게 준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일한 만큼 줄게. 지금 말로 하면 뭐예요? 시급 잘 쳐서 줄게 이 말이에요. 시급 잘 쳐서 정확하게 줄게. 요즘 현대에는 시급도 잘 안 쳐주려고 그러는 주인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한 말로만 표현한다면, 해석한다면 네가 일한 만큼 시급은 정확하게 잘 쳐줄게 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전 9시부터 왔었던 사람에게는 한 데나리온이 약속되지 않았었다고요. 그냥 상당하게 주리라. 더 신기한 것은요, 오후 5시에 왔었던 사람에게는 얼마를 약속했을까요? 얼마를 약속했을까요? 아무 약속도 안 했습니다. 그냥 포도원에 들어가.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오후 5시에 왔었던 일꾼은 1시간 일하고 품삯을 받을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 사람 생각은. 왜요? 오늘 이 포도원에 일함으로 뭐가 생겨요? 내일이나 모레나 다른 날 일할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이제 저 주인이 내 얼굴을 알았으니 노동시장에서 만난다면 나를 뽑아줄 것이요, 아니면 오늘 일을 마치고 돌아갈 때 뭐를 한다는 거예요? 내일 또 일하러 와라 라고 약속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품삯을 받지 않아도 괜찮을 정도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에게까지 주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주인은 참 이상한 사람이요, 돈 벌 목적이 없는 사람 같아요. 어느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면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경작하여 돈을 벌기 위하여
일꾼을 고용한 사람이 아니라 일꾼을 고용하여 품삯을 주고 싶어서 포도원을 경영하는 사람 같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 포도원을 일꾼들 불러다가 돈 주고 싶어서, 품삯 주고 싶어서 포도원을 경영한다 이 말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요,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는 순간,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시는 순간, 아니 창조 때 그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실 것을 작정하시는 그 순간, 그리고 우리를 만드시는 그 순간부터 뭐 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분이라고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데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살아가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하여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 허락하신 거라고요. 밑빠진 독과 같은 우리들인데 그러한 우리들을 계속하여 사랑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존재케 하시고 우리를 오늘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말합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영광, 우리가 올려드리는 영광을 받기에 기뻐하시는 분은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꼭 필요로 하시는 분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 꼭 필요로 하시는 분일까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우리가 예배 좀 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 마치 우리가 게임하는 것처럼 플러스 포인트가 자꾸 쌓이는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 포인트가 자꾸 쌓이는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잘 하면,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잘 올려드리면, 내가 무언가를 잘 하면 마치 힘없었던 하나님이 힘이 생겨서 괜찮아지시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한다고요. 아니에요. 우리의 드리는 예배와 상관없이요, 우리의 드리는 영광과 상관없이요,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언제나 강하시고 언제나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언제나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처음부터 그냥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의 죄 이후로 늘 죄 가운데 허덕이는 인생이 되어서 마치 밑이 깨져버린 독과 같아서 사랑을 부어도 빠져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만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구원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사랑해 주시기 위하여 계속하여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드리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너무 좋아요 라고 올려드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라고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또한 성경을 읽으며 깨닫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라.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고 내가 살아갈 말씀, 나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 무엇을 하나님께 그 무엇이 되는 것 아니라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그 무엇이 우리를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를 있게 하는 것이요,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는 밑이 빠져버린 독과 같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흘러빠져서 남는 게 없는 것처럼 보여줘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부으시려고 우리를 오늘도 붙들고 계시는 거라.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답니다. 늘 죄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가는 밑이 깨져버린 독과 같은 우리들이지만 그러한 인생 가운데 계속하여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그래도 나는 네가 좋다, 그래도 너는 나의 자녀이다 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마치 사사기의 시대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꼭 붙들고 계시면서 스바냐 말씀처럼 나 너 좋아 죽겠다, 정말 나는 네가 너무 좋아 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요. 여전히 우리는 밑이 깨져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흘러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요. 콩쥐팥쥐 이야기를 이렇게 보다가요,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콩쥐가 두꺼비가 오기 전까지 그래도 혹시나 독에 물이 조금이라도 찰까 싶어서 계속해서 물을 붓잖아요. 그럼 그 물은 다 어디에 갔을까? 깨진 도구를 통해서 흘러내린 물은 어디에 갔을까를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물이 어디에 갔을까요? 어디에 갔을까요? 그냥 흘러서 없어졌어요. 콩쥐팥쥐가 옛날 이야기니까 콩쥐팥쥐의 집의 마당은 뭘까요? 흙이에요. 그 흙으로 다 흘러가지 않았을까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요즘 그 AI 챗 GPT를 통해서 사진을 만들어 봤어요. 저렇게 독에서 깨져서 흘러내린 물이 마당으로 다 흘러갔더니 원래는 사람이 발로만 밟고 다니는 마당이라서 그냥 먼지만 펄펄 날리던 그 마당에 콩쥐가 부은 물이 다 흘러 넘쳐서 그 땅이 촉촉히 적셔져서 어느 날 그 땅에 꽃씨가 바람을 타고 흘러와서 마당에 내렸더니 그 땅 옛날 같으면 마른 땅이 되어서 꽃씨가 내려도 꽃이 자라지 않을 터인데 콩쥐가 부은 물이 깨진 독을 통해서 마당을 적셨더니 꽃씨가 바람을 타고 내려와 마당에 내려앉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꽃이 피기 시작했다고요. 깨진 독에서 빠진 그 물로 인하여 마당이 촉촉히 적셔지고 그로 인하여 마당에 꽃이 하나 둘 자라나서 꽃밭이 되었다고요.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이렇게 아주 예쁜 꽃밭이 그의 집 마당에 펼쳐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흘러내린 물 쓸모없는 줄 알았더니 마당을 적시는 물이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 꽃씨가 내려 꽃이 펴 아름다운 꽃밭이 되는 그 밑그럼이 되었다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셔서 다 흘러 빠진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남아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남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남아 그래도 살아갈 힘이 되고 살아갈 은혜가 되더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었더니 빠져서 안 남은 줄 알았더니 그 말씀이 내게 남아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말씀이 될 뿐 아니라 내게서 흘러나간 그 하나님의 말씀, 그래도 내가 누군가에게 전하였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래도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또한 그 사람에게도 흘러내린 물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도 어느 날 복음의 씨앗이 떨어질 때 복음이 자라나는 밑거름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밑 빠진 독과 같은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는 또한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예전에는 밑이 빠져서 쓸데없이 흘렸다면 이제는 좀 쓸모있는 흐름으로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천동에 있을 때, 송현동에 있을 때 커피 전도를 하고 또한 반찬 전도를 하고 또한 어렵게 살아가는 그러한 노숙인들을 살리는 그러한 사역들을 했던 것, 어떻게 보면 진짜 밑빠진 동에 물 부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커피 전도를 그 신천동에서만 해도 6년, 7년을 해도, 송현동에서도 해도 아무런 남는 게 없는 것 같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한 분, 두 분 오셨던, 그리고 그때 돌보았던 노숙인들, 요즘은 연락이 그래도 잘 닿진 않지만 몇 년 전에 연락이 닿을 때마다 물어보면 꼭 하는 말들이 교회는 꼭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하는 말을 꼭꼭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밑빠진 동에 물을 부은 것 같은 그러한 사역들이지만 그 사역들, 그 일들을 통하여 교회에 오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교회는 떠나지 않으니까요. 우리와 함께 했던 김기태 소월순 할아버지 할머니도 몸이 편찮아서 교회를 못 가지만 늘 교회를 사모하고, 그래도 자기가 교회에 와서 집사가 되었다는 그것을 늘 기뻐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는 것들을 보면 그러한 사역들이 그저 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홍지의 마당에 꽃이 피게 한 것처럼 그들의 신년 가운데 복음의 꽃을 피워서 복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이렇게 다시금 교회를 이어가는 이 가운데 어떠한 사역을 해야 될까를 생각하다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또한 기회가 되면 이 주변을 위해서도 전도하고 또 예전처럼 커피 전도하고 하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와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이, 제가 주보에도 싣고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병이나 또는 마음의 아픔이나 그런 것들을 가진 분들과 함께 걷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얘기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좀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 사역은 더 밑빠진 동에 물 붓는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을 만나는 건 참 힘들어요. 어떤 사람들과 접촉점이 되어서 만나는 건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군가를 만나게 하신다면 그분들과 함께 걷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얘기를 나눌 때 그분들에게는 당장 바로 교회 오십시오, 복음은 이렇습니다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아픔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저 함께 걷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더 밑빠진 동에 물 붓는 것과도 같은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한 번 만나다가 그들에게 진짜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어찌 보면 다른 전도 방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보다 더 건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언제 그런 분들과 처음 접촉점이 되어서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과 함께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저기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을 갔더니요,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 많은지요. 주차장에 차 세울 데가 없어서, 그래도 좀 일찍 갔다 생각했는데도 차 세울 데가 없어서 인도 위에다가 차를 세우고 겨우 진료를 보러 갔었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이러한 시대에 사람이 괜찮다가도 아프기 시작하면 사람 만나는 게 힘들어요. 괜찮다가도 아프기 시작하면 누군가와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같이 아파봤던 사람, 같이 괴로워봤던 사람들은 또 만나는 것이 조금은 좀 더 쉽겠더라고요. 그러니 또 저도 또 우리 아내도 아파봤던 경험이 있으니 그 사람들의 마음을 더 잘 헤아릴 수 있으니 그런 사람들과 접촉점이 생기면 그들과 함께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공기 마시며 함께 걷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나누는 그러한 사역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함께 걷기로 우리 성도님들 함께 갔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우리 야외 예배를 11월 둘째 주일이나 언제 가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걷는 그날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을 허락하셔서 이 사역을 통하여 또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키는 그러한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합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정말 밑빠진 독과 같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복음을 전파하며 흘러나가게 하여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또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